우리의 하루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살고 저녁에 잘 때까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나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뭘까요? 유치부 아이들은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할까? 유초등부는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성도들 간에 무슨 대화를 할까? 구역 예배 마치고 구역 식구들 간에 무슨 대화를 할까?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세상은 참 삭막하지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중요한 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면 서로 간에 금이 갑니다. 침묵, 대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화가 없는 침묵이 과연 금일까? 그래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골드가 아니라 침묵은 갭이다. 아직 글자가 안 나오네요. 한참 있어야지. 영어라서 밤에 쓴 영어라서 낮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침묵은 골드가 아니라 갭이다. 금이 아니라 금이 가는 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터놓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터놓을 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의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상대가 내 말을 들을 만한 인격이 안 돼 있는데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얘기했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게 뒷감당이 안 되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터놓고 하는 것인데 상대를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고 보니 정말 마음 놓고 후회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아이들은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속상하면 엄마랑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랑 얘기하느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또 말씀 따라 살아서 기도해서 능력도 얻고 응답도 받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딱 받아놓고 이 밥을 놓고 숟가락부터 들까
기도부터 할까? 기도부터 해야죠. 이거 습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밥을 딱 놓고 숟가락부터 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잘 안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주일 되면 예배하러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일찍 나오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쪽에 가 있어. 참 잘 들으라는 얘기야.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 가만히 잘 앉아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벌써 30분 지났기 때문에 온몸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예뻐.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모든 것이 습관은 참 중요해요. 운전을 하는데 저는 항상 운전하면 교회로 들어오는 습관을 들여놔가지고 집에 가야지 했다가도 차가 교회로 와요. 습관이에요, 습관. 참 좋은데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어떨까?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서 했다. 습관은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39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기도하러 갔지만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해도 되고요,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성냥통에다 불을 붙여놓으면 확 하고 올라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직자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모여서 할 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리고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느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쭉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금 흉내를 내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흉내를 못 내는데, 무릎을 꿇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어떻게? 얼굴을 묻고. 나중에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뭐 그렇게 기도해봐. 되나 안 되나? 인격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될 것이고,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게 잘 될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데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간절할수록 자세가 달라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정말 간절하면 의자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자세와 마음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연관됩니다. 이 엎드려서 기도한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다 하는 말. 엎드려서 기도한다 하는 말은 뭐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 마음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하는데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했던지 이 대퇴골, 이 여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절룩거리도록 얻어맞도록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거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더 진하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로 떨어졌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느냐. 굉장히 강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란 뜻이 뭐냐? 기름을 짜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온몸을 뒤틀어 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미사여구를 꾸려가지고 말 예쁘게 하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할 말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하잖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거든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슨 뭐 거창하게 좀 배웠네, 가졌네 해서 뭐 격식 차려가지고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미사여구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여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여 그랬고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여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애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네,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른 같지, 그렇지? 그렇죠.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멀리 떨어진 거야. 근데 너는 아빠라고 그래. 아빠가 친할까, 아버지가 친할까? 아빠가 훨씬 친하지. 그러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요? 33살인데 남들이 볼 때 50도 안 된 것이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노숙해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그러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나랑은 정말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아빠, 그리고 부를 만큼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하게 솔직하게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지는 않아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시험 당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기도하면, 미리 기도해서 저금을 잘 해놔 기도해 놓으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해지면요 균형 감각이 좋아요. 저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안 좋아요. 내려갈 때 장로님이 부축해 줘야 내려가요. 균형 감각이 안 좋아요. 재활 훈련을 하는데 요 뒤에서 흙을 밟고 다니는데 어저께 뭐가 탁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보니까 나무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 뿌리가 하나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언제 생겼지? 보니까 몸이 약하니까 조그만 나무 뿌리 하나에도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걸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갈 수 있어요.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날라와 가지고 내 머리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못하게 해야죠. 못 짓게 해야죠. 그렇죠?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나를 걸려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저금입니다. 저금은 돈 있을 때 은행에 놔뒀다가 돈이 없고 급할 때 뽑아 쓰는 게 저금이죠. 기도는 저금이다. 내 영적으로 다 든든하게 채워놨다가 시험이 오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 환난과 핍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대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죠. 넘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저금을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아는데 우린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지 자기네가 기도 안 한 건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갈 때에 제자들도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기도를 같이 했죠. 습관이 됐죠. 특별히 3명을 골라가지고 같이 갔다는 것은 기도 훈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12명 중에 3명 뽑아갔어. 그래도 모범생 3명 뽑아갔어. 그래도 좀 뭔가 좀 할 줄 아는 3명 뽑아갔어.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잤어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심각성을 몰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다음에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늦어요. 기도는 저금이라 그랬잖아. 근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몰랐어. 중요성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너무 슬퍼. 슬픔은 울면 될 텐데 잠을 잤어. 왜? 슬프다 보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너무 슬퍼. 너무 슬프면 엉엉 울지요. 엉엉 울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 슬프면 막 울고 하다가 엉엉 울다가 어떻게 해요? 잠자요. 그렇죠? 잠들어 버려요 그냥.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 꾸중 들으면 울다가 잘 때가 눈물 안 닦고 자요. 아빠 들어와던데 눈물 보라고. 너무 슬프면 자요. 제자들이 너무 슬펐어. 45절 말씀 보면은 너무 슬펐어. 그런데 요거 슬펐다는 것을, 너무 슬펐다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슬픔에 지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보니까 지쳤어. 사람이 지치니까 피곤해.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슬프면 기도가 안 나와. 저 웬만큼 슬프면 기도해. 속상하면 기도해. 그런데 해결도 안 되고 너무 답이 안 보이면 아예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해버려. 병원 중에 별로 소망이 없는 병원이 그 6.25 때 상처 입은 사람들 입원해 있는 병원, 뭐 그런 보훈병원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대. 왜? 이 너무너무 오래된 거야. 몇십 년 된 거야. 30년 40년 그렇게 아파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서로 속상한 거야. 의사도 속상하고 환자 본인도 속상한 거. 왜? 좀 몇 년 지나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소망을 갖고 사는데 없으니까 포기해. 그래서 거기는 전도도 잘 안 된대. 웬만한 병원은 들어가면 전도가 돼요. 몸이 아플 때 막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나을 소망이 없으니까 전도해도 뭐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못 고칠 건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속이 안 상하겠어. 의사도 자기가 좀 치료하면 뭐가 낫는 게 있어야 의사 맛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슬퍼서 포기해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맹세하고 부인했죠. 저주하고 부인했죠.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다 하는 얘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면요, 한 청년이 베옷을 던진 채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니, 베옷을 벗었는데 딱 잡으고지 너 이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벗고 막 도망갔다는 얘기야. 근데 알몸이야. 왜 알몸이야? 이때 속옷 잘 안 입었거든요. 속옷은요 좀 있는 사람들이나 입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제비 뽑아갔잖아. 속옷 제비 뽑아갔잖아.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급했으면 알몸으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평상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착하고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떨까? 누구도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걸 보면서 한탄해야죠. 제자들이 그랬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있을까? 내 자신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되고, 금요일에 또 모여서 기도하면 동참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동참해야 되고,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 화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모여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참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의 교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여서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냥 하나는 불이 약해요. 성냥가게 불 질러버리면 불이 커진단 말이죠. 기도가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정말 기도하는 일에 더 불길이 솟아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할게. 어린아이들, 엄마 말 잘 들어야 용돈이 나올까? 안 들으면 용돈이 나올까? 안 들으면 뭘 받아? 맴매가 나오지, 그치? 용돈을 받으려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그치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인데,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선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양손 양발에 못 박히는 거 고생이죠. 아프죠.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창피한 거잖아.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게 창피한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갑자기 운전사가 급정거를 했어요. 앞에 차 때문에. 그때 아가씨 한 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발라당 넘어져 다리가 하늘로 올라왔어요. 아플까 창피할까? 그렇죠. 아픈 것보다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가득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느냐?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알몸이었어요.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원치를 않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아니요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죠.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내 소리만 하는 거야. 내 소리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로또를 한 장 살 테니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겠지.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면 이 로또는 다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바라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같이 기도하자고 엄마한테 기도하자고 그래야 되고,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아빠 기도하자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고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이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우리에겐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때보다 더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범인을 잡는 사람을 많이 세워놔야 되지.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마약을 못하도록 잡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그런데 이거 잡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겠죠. 미국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좀비같이 말이야 마약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 마약 잡는 검찰들을 다 없애버리잖아. 다 끊어버리잖아. 못하게 다 해버리잖아. 범죄자를 다 못 잡게 다 만들어버리잖아. 간첩을 잡아내야 되는데 간첩을 잡아내는 걸 다 없애버리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간첩이 들끓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온갖 성범죄가 들끓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죠. 이런 나라 안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잘해야 돼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좋다고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뽑아야 되겠죠. 간첩 뽑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간첩, 옛날에 무슨 당이 해산됐잖아. 간첩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데 그 해산된 그 멤버들이 다시 이번에 국회의원 또 되는 거야 또. 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걸 또 지원하는 당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거를 알면서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기도하다 하나님이 영감 받아가지고 얘야 이번엔 몇 번 찍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기도하자.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